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은 내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또 어떤 말씀은 따라가고 어떤 말씀은 내가 피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를 나는 온전하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다면 방금 인사한 대로 예수님 참 많이 닮아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제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참 부끄러운 것은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예수님 닮기보다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니 참으로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다 좋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서로 다 편안할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튀어 올라옵니다. 다 좋을 때는 진짜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너무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저렇게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 섭섭하게 하고 내 안에 꼭 눌러놓았던 어떤 걸 탁 건드리는 말을 한마디라도 할라 치면 어느샌가 내 안에 튀어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참 그럴 때 보면 또 그리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쑥 내 감정을 따라서 한마디라도 해놓고 나보면 그래도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툭 한마디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서 너무너무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갖는데 아예 이런 마음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뒤끝이 없다. 본인은 뒤끝 없는데 우리는 상당히 뒤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말해놓고 뭐 다 있고 편하게 자요. 그런데 그 말로 한 대 꽂힌 우리는 계속 아픈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예수님 닮아가기에는 한없이 우리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풀어내려가면서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본에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이 1절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육신을 쫓아서 그전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세상적인 생각, 가치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뭘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입은 이 사람은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그러한 구원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모습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거든.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그냥 완전히 내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 이 죄라는 녀석은 저 깊숙하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멀어지고 성령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려오는 자아의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이 저 깊숙하게 처박혀 있던 죄라는 놈은 대가리를 들고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고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원리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 율법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왜? 그 법을 지킬 자가 없고 그 법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된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악성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자신을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이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에 탁월한가, 성경 암송 구절을 1000구절을 외웠냐 2000구절을 외웠느냐,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믿는 도리,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데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한테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가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막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거기에 주어가 내가 되는 이상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 스스로에게 거는 체면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런 식의 긍정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찌 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자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면 되는 일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면 우리 속에 깊이 들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압도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라는 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의라고요. 그냥 부분적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이 완전한 의를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연약성과 부족함과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의인 거예요. 내가 그 의를 받거나 또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 의가 나한테 입혀졌다니까요. 네. 나는 그 깨끗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죄악된 본성과 성령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죄악된 본성에다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 내 자신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네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에 충실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잖아. 누구 말을 들을 거야? 그 무기력한 신의 이야기를 지금 듣겠다고? 네가 기도해도 응답조차 없는 그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그 존재를 믿고 가겠다고? 그럴 바에는 돈을 믿어. 어떻게든 돈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게 되면 인생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려오는 육신의 생각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만족해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저래 살아도 되나? 그건 아니겠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쾌락도 즐길 수가 없어요. 세상 쾌락 즐기려고 하면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뭔가 뒤에서 땡겨. 그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땡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또 나를 땡겨. 네가 언제부터 그래 믿음이 있었다고? 적당하게 믿어라, 대충.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도 즐길 수가 없고 이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 다음 아니고지 중간은 절대 없어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령도 따르면서 육신도 따르는 그 중간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순간은 기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후회할 날이 와요. 언제요? 이 땅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되어져서 그 길에 떠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에는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날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받고 아마 우리 중에도 그 삶을 피눈물 나도록 아파하면서 경험했던 이들이 계실 거예요. 7절과 8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었고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래서 이 부패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본성 그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지금 도와준다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예.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희생했어요. 이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시겠어요? 아니 내 가진 것으로 다 구제했다니까요. 없는 전세 뭐 다 깨가지고 하여튼 뭐 다른 사람 구제했어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내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모든 희생, 가장 이타적인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마저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헛짓을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는 어떤 것도 가장 이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 속에 역사하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성 가운데 몸부림칠 때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성령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복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특권이에요? 성령은 보혜사, 돕는 자, 헬퍼라고요. 헬퍼.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 다시 말하면 타고난 죄악된 본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악된 본성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다 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안에 들려오는 내 자아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죄악된 본성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성령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집중하고 성령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내가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삶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정죄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도 죄책감이 들 때는 괜찮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정죄감으로 가게 되면 너 또 죄를 지었지. 하나님 너 싫어할 거야. 너 미워할 거야. 이 가증한 것. 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 너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함을 불러일으키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그 안에서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어쩌면 뻔뻔스러워 보이고 어쩌면
참 이래도 못났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건지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 연합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무슨 생각이 되어야 돼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저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야 산신령처럼 들리는 그런 음성만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답이 없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어떠한 외적인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꿈에서 들었다 해도, 내가 지나가다가 큰 음성을 들었다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잡소리인 거예요. 잡소리. 나는 틀림없이 들었다고. 여러분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없어요. 기도원 가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역사를 경험했다 해도 이 말씀 앞에서 정리되지 않는 어떤 경험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이 이단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나만이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외에도 몰몬경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읽었는데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라고, 내가 바로 둘째 아담이라고, 내가 구세주라고 되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해놔놓고 다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갈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평안과 의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하고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의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듯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달라고 기도했던 그 요한 웨슬리도 자신에게 고난이 없는 그 순간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왜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니까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이건요,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지난 국회 때 교회 폐쇄법 어떤 그런 발상들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가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이 짓밟힐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건 숫자나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큰 교회로 가야 돼요. 큰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과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일터, 그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그 가정, 그 일터, 그 교회를 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성안동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울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을 가고자 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